예배를 위해서 저희 먼저 오신 분들이 함께 저와 같이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 찬양하며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어제와 같이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두 번째 기도 마라톤 가운데에도 가득하게 해달라고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동일하게 찬양으로 예배를 여는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찬양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우리 영어 설교와 또 우리 한어 설교와 이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마지막으로는 참여하는 많은 우리 믿음의 우리 뉴스송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배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어제 많은 은혜를 주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흐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 전체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예배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예배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이 예배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예배의 중심으로 찾아와 주시고 주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터치하심 있게 하셔서 아버지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단 하나의 기도 제목도 땅에 떨어뜨려지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간구하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마음을 다해서 간구하고 눈물로 토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찬양팀 찬양을 인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임재와 아버지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찬양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영어 설교 우리 박경준 전사님 말씀 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한마디 한마디에 말씀의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영어 설교를 듣고 그들의 심령이 쪼개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정편정 말씀 증거합니다. 아버지, 그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주의 음성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쪼개지며 우리의 모든 죄성이 드러나며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얻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인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신년 기도 마라톤 둘째 날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의 물결이 계속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오니 은혜의 물결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놀라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새벽에 발걸음을 옮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단 한 명도 빠짐이 없이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귀한 날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이 성전이 찬양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시편 23편 말씀 다 같이 봉독하고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다해서 함께 선포하십시다. 마지막 날에
시간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사모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우리 함께 선포하십시다.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고백하십시다.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우리의 마음 다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둑함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같이 선포하십시다.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우리의 마음 다해서 고백하십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십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 일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말아주시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각 심령마다 놀라움을 부어주시고 한 사람도 그냥 갔다 그냥 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정말 이 사랑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붙잡아주시고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주시옵소서. All right. Is it just me that I was sitting there and praising God, and I was sweating. You know, do you feel the heat, the God's presence here? Yes? No? Okay. That's good. Okay. This is what happened after Jesus went to heaven, and we come to Acts, to chapter 2, and this is where we learn the day of Pentecost. You might wonder, what is Pentecost? Pentecost is the day when all the Jesus' believers, gather in the one place, and this is where they receive the Holy Spirit. So let's read all together in chapter 2 and verse 4 from the screen. Okay, 1, 2, 3, go. And every presence wa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began speaking in other languages as the Holy Spirit gave them this ability. Acts chapter 2, 4. Okay. This is particular day, something very strange and unusual happening. And let me show you. I brought up balloons here. I'm gonna blow it. See,
the air, like a Holy Spirit, we cannot see Holy Spirit, but it's something like an air here. We are breathing right in here, but we cannot see the air, right? There's no shape, no color, and no smell, but we only see in the air as like a result of air, yeah, right? Blowing something like here. I'm gonna show you. Yes, in this morning. I mean, it's not appropriate, but anyway, the text described that the sound of heaven like a roaring and of a mighty windstorm. You know, have you seen the tornadoes or hurricanes blowing cars up and a house? You know, they break everything. Yes, sometimes it's scary. And that place was filled with the entire house where the disciples were, you know, sitting, and probably they were praying. So Acts chapter 2 and verse 3, you know, says this like this way, describe that strong wind like this way. It was like a fire, but the shape of tongue, and the tip of tongue touched each person in that room, 420 people there. And then it wa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You know what? That was the birth of church. Do you guys know that? It's the Old Testament time. There was a place. The God placed a certain place to the Holy Spirit come down. But the New Testament here, now is the person. It's the place for the Holy Spirit to come down. So me and you guys are church right now. Not just this building, but we are church. Do you guys amen for that? Yeah? And the Holy Spirit was the gift from Jesus Christ. He promised that when He goes up to the heaven, you know, He will send Holy Spirit to help us. You know, Jesus knew that His disciples needed help. So that's why He sent the Holy Spirit to them. But not only to them, but it's for us. So Holy Spirit was the helper for them. But Holy Spirit is for us right now. And when they feel the Holy Spirit, they began to speak in different languages. 안녕하세요. Hola. ¿Cómo estás? Hoy. Bonjour. Shalom. Shalom. So I'm speaking just a little bit of many multi-languages. So do they understand each other? Yes, they understood each other. But they heard the disciples, the followers, believers, when they speak something, speak good news, they speak in their own language. They're hearing their own languages. They understood perfectly. Not only they speaking other languages. You know, this is today's trying to make a message that the Holy Spirit help us to pray. In verse 1, in chapter 2, verse 1, it says that all the believers got together. And sometimes the people say, I don't know how to pray. I don't know what to use the word. But in Romans 8, it says like this way. And we don't know the words to pray and what to say, but Holy Spirit intercedes. What does that mean? Holy Spirit is going to help you guys to pray to God. Isn't that amazing? Isn't that a blessing for us? That means it comes for us and interpret to us and communicate for us. So therefore, you know, what we need is we need to be gathered, we need to be united together, and we need to get together and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So when w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the help of the Holy Spirit, we could pray together. And God will answer according to His will. Amen for that? So I'm going to pray. Okay, let's all pray. Dear God, thank you for
giving us the Holy Spirit. Thank you for Jesus and thank you for you. Help us to believe even when we don't understand. And thank you for giving us life and love. And would you please pour out your Spirit upon us and fill us with the Holy Spirit? We love you.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Amen. 오늘도 기도회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실 때 오늘도 주의 은혜가 당신에게 가득하게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바랍니다. 어제 본당의 자리가 협소해가지고 몇몇 분들 한 30분들이 체육관에서 예배 드렸다는 말씀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의자를 더 많이 놨습니다. 그래서 좀 타이트하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또 일찍 오시는 분들은 안쪽으로 또 앞쪽으로 앉아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목회자 중보기도를 어제 처음 했고 저희가 등록을 받았는데 목요일과 금요일 좀 더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가셔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예배 후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제가 기도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겠는데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188페이지에 있는데요.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우리 하나 되어 행진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어떠했는지 나누고요. 또 금요일과 토요일은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고 나서 주님이 그냥 굿바이 하지 아니하시고 교회 믿는 자들의 모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즉 초대교회를 차근차근 빌드업을 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어떠한 것을 하셨냐면 교회의 방향, 즉 믿는 자들의 모임이 어떠해야 하는가,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먼저 명령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교회의 방향은 증인이 되어라. 열방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나타내라. 이것은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방향이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하셨냐면 모여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모여서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빌딩을 어디에 지을 것인가, 누가 리더가 될 것인가 이런 거 하지 않고 다 같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증인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나타낼 수 있을까 계속 한 마음 되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명령받았고 또 모여서 기도하게 했고, 세 번째 또 뭐 하셨냐면 사도들이 12명이었는데 가룟 유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11명이죠. 한 명이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뽑습니다. 뽑을 때도 열심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뜻이 누구에게 있는지 묻고 마띠아를 12번째 리더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가 세워졌어요. 그 다음에 이 공동체의 방향이 결정됐습니다. 그러고 끝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셔서 이거 충분하다라고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한 가지 작업을 더 하십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리더도 세워졌고 방향도 있고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었고 또 주님이 한 가지 꼭 하셔야 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할러데이죠. 명절에 특별히 그날에 다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모여있는 120명의 사람들 위에 성령을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초대교회,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제 막 킥오프 해가지고 시작하는 그 마당에 성령 충만이 그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을 그 교회에 부어 주셨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도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면 각 사람에게도 120명의 각 사람에게도 성령 충만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뉴스홈교회에도 저는 성령 충만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늘 간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뉴스홈의 가족들,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아까 찬양했지만 우리 자녀들부터 우리 모든 장년에 이르기까지 각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저는 간구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 믿는 자들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없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기도 마라톤이 끝나면 기도의 불을 지피면 이제 주일부터 신약 통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령 없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성경이 거짓말이구나 라는 결론에 도착합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영, 성령의 붙들림 받아서 성경책을 읽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없이 찬양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은혜로운 찬양 우리 찬양팀이 인도해 주셨는데 성령 없이 찬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유행가가 되는 겁니다. 그냥 가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중석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함 없이 찬양하게 되면 뭐가 보이시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반주가 왜 틀렸지? 왜 저 싱어는 옷을 이렇게 삐뚤어 입었지? 이런 것만 보이게 됩니다. 근데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성령 없이 제가 설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항상 이 예배당에 오기 전에 기도할 때 사무실에서 기도할 때 늘 기도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령 없이 설교하면 그냥 강연이 되는 거죠. 유튜브에 가시면 정말 좋은 강연이 요즘 넘쳐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하시잖아요. 목장할 때도 성령 없이 목장하면 죄송합니다. 그냥 사교 모임으로만 전락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또 교회 공동체 또 각 사람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뉴스온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박형준 전도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해 주셨지만 에어컨을 키면 어떻게 되죠? 시원해집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느끼죠. 아, 시원해졌구나. 여러분 히터를 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요. 예,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마음도 따뜻해지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면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이걸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나 바로미터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느껴집니다. 변화를 느껴요. 성령이라는 전원을 탁 하고 키면 내 안에 무언가 변화가 있구나. 우리 교회 안에 무언가 변화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성경 책에 보면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변화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정리해 드릴 수 있는데 나중에 그 모든 걸 정리하고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도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2장 4절 말씀을 띄워주실까요? 자, 보실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 두 줄의 말씀을 보시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 어떤 단어가 보이시나요?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Begun to speak.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령 충만의 열매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의 열매. 이게 뭐냐면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말. 여러분 우리의 언어 그리고 우리 입술에 담기는 말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져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오순절날 하나님이 부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그러고 나서 감지되어진 변화. 첫 번째는 바로 그들의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다른 언어를 이렇게 하고 한 번에 습득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여기서는 가능한데 우리의 일상에서는 가능하지 않으면 이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루는 우리 아이들 다니하고 이한이를 혼낼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종종 혼냅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서 아이들의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그쳤어요. 혼내고 둘이 앉혀놓고 식당에서 혼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끔 한국말로 빠르게 말을 하면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거 무조건 영어로 설명해서 이 아이들을 바꿔야겠다, 고쳐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어로 다다다다 설명했는데 갑자기 다니가 어렸을 때 다니가 손을 이렇게 들더니 한국말로 또박또박 아빠 한국말로 혼내셔도 돼요. 한국말로 계속 해야 되는지 영어로 계속 해야 되는지 난감했었는데 여러분 그만큼 제가 오랜 기간 영어를 계속 배우고 사용하지만 여전히 불편합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언어를 한 번에 배우는 것은 이거 기적인 겁니다. 기적.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 언어로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적의 역사에만 몰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왜 이런 기적을 허락하셨는가? 왜 한 번에 배울 수도 없는 그런 단어를 이렇게 역사적으로 정말 전무후무한 사건을 허락하시면서 왜 이들에게 언어를 주셨는가? 다른 나라 말로 할 수 있는 이런 방언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이 사람들에게 허락했을까요? 그게 뭘까요? 이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을 받고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기도 하고 또 본인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말이 바뀌었잖아요. 언어가 바뀌었잖아요. 입술에 담겨지는 말들이 완전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열매가 있었냐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사건 이후에 설교해요. 저도 매일 기도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의 능력을 달라고.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성령 충만 받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3,000명이 회개합니다. 3,000명이 영생을 얻어요. 이렇게 언어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말의 방향이 바뀌고 담겨지는 입술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언어가 나오는 것, 사람들을 살리는 언어가 나오는 것, 사람들에게 영생을 나눠주는 언어가 나오는 것,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그 말이 담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대표적인 열매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술이 하나님의 언어, 생명의 언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하기 전에 한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열심히 섬기고 또 지금은 우리가 은혜롭게 찬양을 많이 하는 시간들이 있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찬양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더라도 예배 전에 잠깐 분위기를 이렇게 좀 띄우는 그러한 식으로 찬양을 좀 준비 찬양 개념으로 찬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 이 어린 청년으로서 정말 이 찬양팀을 섬기고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라는 그런 이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야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케이블을 감는 거죠. 우리 요즘에는 다 와이어리스 마이크 쓰지만 예전에는 다 와이어드된 이 마이크, 이 줄이 다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이기에도 굉장히 지저분하고 막 꼬이고 그랬습니다. 제가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이 케이블을 잘 준비하고 감는 거였죠. 예배가 끝날 때마다 이 찬양팀이 이제 밥 먹으러 가면 저 남아가지고
케이블을 열심히 감았습니다. 열심히 감아가지고 동그랗게 마는 또 그 방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잘 말아가지고 잘 뒤에 갖다 놓기도 하고 또 다른 모니터 스피커 케이블도 정리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제 안에 기쁨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섬김을 통해 우리 교회 예배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찬양이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감이 있었고 내가 이것으로 찬양팀을 서포트하자라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어요. 열심히 케이블도 감고 정리도 하고 악보도 잘 막 버리고 간 악보도 잘 정리해서 한 켠에 옮겨놓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그렇게 몇 개월, 거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을 찬양팀이 다 빠진 상황에서 뒷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우연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찬양팀원들은 그 시간에 빨리 가가지고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늦게 가면 줄이 길어가지고 밥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빨리 가야 돼서 정리를 안 하고 다 간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섭섭이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섭섭한 거예요. 아니 나는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이 긴 이 런치 라인도 내가 감내하면서 내가 이걸 다 정리하고 예배를 섬기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 다 그냥 밥 빨리 먹으러 간 거였구나, 뭔가 중요한 일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밥 먹으러 간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예배를 섬기자 열심히 케이블을 감았습니다. 뒷정리하고 불을 끄고 뒤에 사운드 부스 가서 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섭섭이가 들어오면서 이 마음이 조금 섭섭한 겁니다.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세 주가 지났는데 제 마음속으로 내가 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기로 결단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내 일평생 내 몸을 바치리라 이런 마음으로 헌신을 했는데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좀 한두 명만 좀 남아가지고 좀 같이 하면 나도 빨리 갈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성품이 좋아서 인내한 게 아니라 그냥 꾹꾹 누르면서 시간을 이제 참고 시간을 보냈는데 하루는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제 입술에. 그러면서 또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예배를 섬기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다 밥 먹으러 가고 다 스타벅스 가고 이게 뭡니까? 제가 주님께 불평했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좀 혼을 내시든지 아니면 좀 사람들이 좀 제가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좀 보게 하시든지 아니면 누가 와서 좀 격려의 말이라도 한마디라도 하면 제가 이거 계속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고 불평 입술이 막 이만큼 나와가지고 근데 또 표현할 수는 없고 인내하면서 선을 감고 있는데 찬양팀을 인도하는 형이 갑자기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알고 보니까 뭘 놓고 왔대요.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저한테 오더라고요. 저한테 오더니 어깨를 이렇게 툭툭 하면서 야 지용아 네 때문에 우리 교회 예배가 정말 풍성해진다. 네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케이블 감고 다 뒷정리하는 거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너무 고맙다. 이 말을 하고 떠나더라고요. 제가 원래 농담을 많이 하는 분인데 갑자기 이렇게 다큐멘터리 찍듯이 이렇게 시리어스하게 얘기하셔가지고 왜 그래요? 이러면서 헤어졌는데 제가 이제 고개를 돌리고 이렇게 코끝을 이렇게 해가지고 눈물이 좀 나는 거예요. 그때 기억났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내 불평인데도 들으셨구나. 그리고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게 그 함께 찬양팀을 섬기던 그 형님에게 성령님이 감동 주셔서 그 말을 하게 하셨구나. 제가 그분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더 열심히 케이블을 계속 감았습니다. 그 말이 불평이 많던 어린 저를 살리더라고요. 똑같은 일이지만 더 기쁨으로, 똑같은 행동이지만 정말 생명력이 넘치게 그 교회를 섬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10년이 지난 후에 그 형님을 만났는데 기억도 못하세요. 내가 그랬냐? 이러면서 무심코 던진 말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님이 그 시간에 역사하셔서 이 부족한 종을 그렇게 세우셨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는요, 성령의 역사하는 자는 그 언어가 바뀝니다. 사람을 살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입술 속에 성령의 입술이 가득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나누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도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바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찬송하는 게 무엇을 합니까? 물론 우리의 몸으로 악기로 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다음 무엇을 강조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해라. 결국 뭡니까? 찬송의 입술을 너희들에게 넣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물론 감사 우리 마음으로 하는 거지만 우리 입술로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거 아닐까요? 성령의 충만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입술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언어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뱉는 말들이 변화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언어가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평은 떠나가고 원망이 아니라 판단이 가득했던 입술이 아니라 복음이 담기고 찬송이 담기고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으로 가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복음을 설교했고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놀라운 영혼권의 열매가 베드로 입술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장 52절과 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성령이 충만하니까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해요? 복음을 말하고 생명을 말하고 영생을 말합니다. 허다한 무리가 믿는 영혼구원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러분, 우리 뉴스홈교회가 2023년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각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언어가 달라지고 입술이 바뀌어져서 사람을 살리는 뉴스홈교회, 사람을 세우는 뉴스홈교회, 지역사회와 온 열방을 섬기고 생명과 영생을 나눠주는 우리 뉴스홈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 속에 불평과 원망과 비난과 블레임이 아니라 생명과 영생과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고 찬송이 담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앉으신 채로 다 함께 성령님을 간구하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갑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간구하세요.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은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자,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 충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하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 허락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간구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헛된 마음은 버리고 헛된 마음은 사라지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가득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여서 내 입술이 사람을 살리는 입술, 사람을 살리는 언어, 그 사람에게 생명과 영생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나의 언어가 되도록, 내 말이 되도록 주여 내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성령 충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성령 충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 언어를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하나님의 입술이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생명을 낳는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생명을 낳는 언어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에 우리 가운데 가득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엔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좀 어깨나 머리나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혼자 오셨다면 같이 오지 않았더라도 가족들을 위해서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배우자가 성령 충만하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들의 언어가, 내 배우자의 언어가,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언어가,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지 않지만 내 가족들의 언어가 다 변화되어지는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언어, 사람을 살리는 고백이 가득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득하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언어를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뉴스교회 전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전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바뀌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생명을 낳게 해주시옵소서. 생명을 낳고 영생을 낳고 사람을 살리고 지역사회를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 각 교회를 살리고 온 열방을 살리는 아버지 교회 되도록 아버지 뉴스함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예배를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우리 아내가 하는 영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모든 가족들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변화시키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말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키신 하나님 우리의 언어를 바꾸시고 이 시간 두 가지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들은 말씀대로 성령 충만함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사모했습니다. 그러한 성령 충만함의 결과는 땅 끝까지 이르는 복음 전파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라기는 2023년 새해에 뉴슨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한 해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뉴송교회 각 부서 리더십들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안수집사, 초원지기, 목자, 목녀, 부서장, 그리고 교역자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역사회와 복음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최선봉장으로 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직 받은 성령님을 근심치 않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성령의 보조를 쫓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다시금 힘입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우리 뉴송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리더십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안수집사와 주님 부서장 그리고 목자, 목녀, 교역자 모든 리더십에게 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할 수 있는 복음 전파의 최선봉장으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뉴송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